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에게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새해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새해에는 내가 작년과는 반드시 다른 삶을 살 거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 것이다 라는 그 결단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런 새롭게 살려고 하는 결단은 거의 대부분 실패하죠. 이번 연도도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12일이니까 12일이 12일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새해 첫날에 다짐했던 것들을 지금까지 지키고 계십니까? 나는 성경을 매일 일정 부분 읽을 거야 라든지 혹은 더욱더 기도에 힘쓸 거야 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무너지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상황들을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이런 결단을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결단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낙심하죠. 그리고 그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좀 자괴감도 들고 또 심하면 그 자신에 대한 분노 또 절망에 빠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우리가 매년 이렇게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 거야,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야 결단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우리가 새해에 나는 새롭게 될 거야 라고 결단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새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봐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매년 나는 새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해야 돼. 이런 다짐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의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우리의 결단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 보신다는 것, 새로운 사람으로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에 어울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꾸며낸 이야기인데 옛날 옛적에 어떤 한 왕이 있고 또 그 나라에 전쟁 중에서 자신의 부모를 잃은 한 불쌍한 아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왕이 그 불쌍한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너를 아들로 삼고 싶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너가 내 아들이 될 자로서 합당한 삶을 1년 내내 살면, 그래서 지금 결단해서 이제 올해 마지막 날까지 내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게 살면 그때 내가 너를 보고 내 아들로 삼든지 아니면 너가 실패하면 나는 너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이제 어떤 마음으로 왕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겠습니까?
뭔가 기쁨이나 감사함이나 확신이 아니라 이제 두려움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는 실패하지는 않을까? 탈락하지는 않을까? 결국에는 내가 버림받지는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과 염려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어서 마지막 날이 되어서 결국 그 왕이 그에게 명령한 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하면 그는 이제 큰 좌절을 경험하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래 내가 이것밖에 안 되지라는 자괴감과 어떤 분노와 절망에 휩싸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왕이 이 아이에게 전혀 다른 접근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나는 너를 내 아들로 삼기를 원한다. 그리고 진짜 삼겠다. 너가 뭔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뭔가 너가 내 아들의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나의 영원한 아들로 삼아줄 거다라고 말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답게 살거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어떤 동기로 순종하겠습니까? 두려움이 아니죠. 실패할까 봐 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과 그 왕이 자신을 향해 가진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순종하고 특별히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왕이 나를 이렇게 그의 아들로 삼아줬는데 내가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에게 삶의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새 사람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은 아닌데 새 사람에 이르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나 실패할까 봐 하는 두려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여전히 불완전하고 허물과 죄가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함과 확신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뭐 잘하는 게 있겠어? 역시 나는 안 돼. 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새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방향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새 사람이 되었고 미래에 대해서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장현아 집사님 안 보이시죠? 저기 앉으셔도 됩니다. 뒤에. 아니 고개를 계속 이렇게 고개가 아프실 것 같아서 목 디스크에 걸리실 것 같아서 괜찮으신가요? 예.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과거의 것은 다 지나갔고 보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뭘 의미할까?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있어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요.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신분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늘 들어왔던 복음의 내용처럼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죠.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의인이라 불러주시지만 어떤 면에서 그 명칭과는 좀 부끄러운 삶을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가 많고 실패가 많고 불완전함이 많고 결함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의로운 행위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이제 우리를 영원히 이제 의롭다 선언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그 진노와 형벌, 심판을 받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거죠. 1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를 주장하시는도다. 붙드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즉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다름없고 우리의 죄악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해결되었던 거죠. 죄값이 다 치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신 것,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에 의거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처럼 이제 죄가 없다. 너는 내 아들처럼 순결하다. 너는 내 아들처럼 거룩한 자들이다. 보라, 너희는 내 아들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또한 21절도 동일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이 복음을 설명할 때 그 위대한 교환이라는 그 말로 이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위대한 교환,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어떤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교환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께로 가고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의로움은 우리에게로 전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 교환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로 갔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영원한 대속,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이루신 그 영원한 의로움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는 죄인이 되고 우리는 의인이 되고 그분은 그분의 영원한 아들됨을 잃어버리시고 우리는 대신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과 딸들이 되는 이 위대한 교환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우리의 모든 죄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보라 너희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이제 이런 좀 궁금함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전 것이 지나갔으면 내 과거의 죄는 지나갔다는 것을 내가 믿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아직 짓진 않았지만 미래에 확실하게 지을 죄들은 아직 지나간 게 아니지 않는가? 이거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그 의문을 가지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이 다 지나갔다는 것. 이 모든 죄가 지나갔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죄만 지나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이 옛 것인 거죠. 옛 것이 지나갔다고 할 때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지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의 죄만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지을 죄들을 다 한꺼번에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온 역사와 시간을 한 번에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보실 때도 단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나 과거의 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모습을 한 번에 보시는 분이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때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짊어지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 모든 죄를 영원히 끝장내 버리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자신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즉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영원히 죄 용서를 누리는, 구원을 누리는 제사를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뿐만 아니라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 이미 그 여러 말씀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죠.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퀴즈 하나 내볼까요?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멀까요?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멀겠습니까? 한 500km 정도 됩니까? 혹은 한 1000km 정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는 잴 수가 없습니다. 끝도 없는 무한한 길인 거죠. 무한한 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옮기셨을 때 이렇게 옮기셨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죄는 다 지나갔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생각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18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게 없다. 어떤 보속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죄인에서 의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딸은 제외된 아들이 아닙니다. 고대에서 아들은 그 상속자를 의미하거든요. 고대에서 부모의, 특별히 아비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사실 딸은 상속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만 상속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은 이 여성 차별이 아니라 이건 놀라운 혁명적인 선언인 거죠. 딸들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너희 여성들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또 7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이제 상속자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자격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원수 취급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에서 그분이 영원토록 누리던 그분의 외아들 됨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으심으로써 원래 아들이 아니었던 우리가 예수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상속자로 그렇게 영원히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과거에 혹시 그 다른 종교를 믿으셨던 분은 제 기억으로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권사님은 비신자로 있다가 이제 그 결혼 후에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신 경우이지만, 여기에 이제 다른 종교에 몸담은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그 종교의 신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거나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는다는 것은 기독교 외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챗 GPT에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거 확실합니다. 기독교 외에 어떤 종교든지 그 신이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신이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신이 없고 그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는 신이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세계의 그 메이저 종교들이 있죠. 그 이슬람교, 힌두교, 기독교, 뭐 이 정도이지 않습니까? 불교도 있죠. 근데 이슬람교의 경우에는 이슬람교의 신은 이제 알라 신인데, 그 이슬람교도도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 알라 신이 은혜롭고 자비로운 신이라 고백은 합니다. 근데 실제에 있어서 이 알라 신은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신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희생하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알라 신은 사람들을 철저하게 종들로 대하고요. 그래서 순종을 대가로 구원을 주고 복을 주는 신이지 사람들을 자신들의 자녀로 삼는 신이 아닌 거죠. 또한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는 그 다신교이죠.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또 주요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힌두교의 신들도 물론 사람들이 빌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신이 아닌 거죠. 또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종들로 부리고 그 복종을 요구합니다. 또한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엄밀히 말해서 중심되는 신이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 그 불교는 이런 면에서 좀 왜곡됐죠. 불교는 어떤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자기가 너바나라는 열반에 이르러서 자기가 부처가 되는 종교입니다. 자기가 신이 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종교도, 어떤 종교의 신도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요.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들로 삼는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늘 사람들을 종들로 대하고 복종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람들을 종들로 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종으로서의 복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분 자신이 우리의 종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무한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것도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신 신이 바로 이 성경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즉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나는 종으로 왔다.
너희를 섬기러 왔다. 너희를 위해 희생하러 왔다. 너희를 위해 나의 목숨까지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할 때 이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많고 불순종이 많고 실패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나간 것으로 봐주신다는 것. 우리의 죄도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원수라는 신분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 것이 왔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고 이제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이제 애쓸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과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됨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애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 신분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즉 과거의 것은 다 지나갔고요.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미래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뭘 의미할까? 우리가 미래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이미 영광스럽게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우리의 지나온 삶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의해서 결정되지도 않고요.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도 결정되지 않고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삶에 의해서도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되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 때문에 영원히 영광스럽게 확증되었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미래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인 거죠. 그렇다면 그 미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서 그분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죄 용서일 거야. 혹은 영원한 생명일 거야. 혹은 천국 가는 티켓일 거야. 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의미 아닙니까? 상속자라는 것은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닌 거죠. 상속자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것은 단지 죄 용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 그분의 영원한 나라와 영광,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우리의 영원한 미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원한 미래의 빛에서 우리의 삶을 보게 될 때 이제 우리의 삶을 판단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소유했는지, 내가 얼마나 성취했는지, 혹은 내 재능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고
살아왔고 그렇게 살 것인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늘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미래의 빛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그 앞의 내용에 의거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앞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영원한 그분의 그 유업을 얻은 그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이제 앞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의거해서 그러므로라고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를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도입니다. 근데 에이도의 기본 의미는 보다입니다. 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문자적인 의미는 보다입니다. 즉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육신에 따라서, 즉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보는 사람들이 아니다.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을 따라 우리 자신을 본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겉모습,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이룬 것, 혹은 내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혹은 나의 외모, 나의 재능,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육신을 따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 따라서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따라서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혹은 실패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분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의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미래의 빛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야 됨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하고 좌절을 겪고 또 어떤 것들을 상실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우리의 최종 판결이 되지 않음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세상은 가혹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대인만 실패해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실패자로 여깁니다. 혹은 어떤 직장에 가지 못하고 그 변변찮은 직장에 다니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실패한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런 그 범주 안에 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나의 아저씨 보면 그 주인공의 아저씨 있거든요. 그 이성균 씨가 연기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 여주인공인 아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지안이라는 그 이름의 아이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시받고 천대받고 실패한 인생으로 낙인 찍힌 아이거든요. 근데 그 이성균 씨가 이 아이유에게 계속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마. 너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계속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아무 근거 없이 이런 말을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모든 것, 모든 영광, 이것들을 기억할 때 이 세상 모든 실패, 좌절,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2025년 1월 기준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테슬라사의 회장인 그 일론 머스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봤는데 그분의 재산이 원화로 치면 그 약 635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35조 원.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액수니까 우리 뭐 체감이 안 되는데 이 635조 원을 가진 일론 머스크가 좀 실수로 1억 원을 잃었다고 해봅시다. 뭐 사업을 뭐 실패했든지 아니면 뭐 가쁘니까 뭐 지갑에 한 1억 원 정도 갖고 다니는데 그 지갑을 잃어버렸다든지 1억 원을 잃어버렸을 때 이 일론 머스크가 1억 원 때문에 좌절하겠습니까? 아, 내 인생 망했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어떤 면에서 재앙처럼 다가올 수 있지만 일론 머스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일론 머스크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상속받을 자들이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바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 아픔, 상실, 사람들의 나쁜 평가들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만 이렇게 미래의 영광의 빛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우리는 그들을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고 이런 미래의 영광의 빛으로 판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16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즉 우리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즉 지금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들을 육신에 따라서 보지 않는다. 육신에 따라서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즉 그들이 얼마나 가졌는지, 그들이 얼마나 유능한지, 그들이 얼마나 인정을 받는 삶을 사는지 이런 것들로 우리는 이제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현재 함께 앉아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즉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죠. 혹은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될 때 그들을 예배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아주 오래된 유적이나 유물을 볼 때 경외감을 느낀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 심지어 수십억 년 후에 태양이 소멸되더라도 여전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은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을 경외감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옆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 지체들을 경외감으로 보십니까? 물론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보이진 않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 육신에 따라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면
그들이 미래에 얻게 될,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경외감을 갖고 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사람들을 보아야 될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 우리의 신분에 있어서 새로운 사람이 됐고, 두 번째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새로운 사람이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건 이제 뭘 의미할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 15절 말씀. 우리 15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이유를, 목적을 알려주는 거죠. 그 목적은 단지 우리를 죄와 영원한 사망과 파멸에서 건지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구원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할 때 이제 우리의 새롭게 된 삶의 방향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그 새롭게 된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듣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또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나쁜 건가? 각자가 각자를 위해 사는 것이 나쁜 건가? 이제 이런 좀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우리 자신을 위해 삽니다. 그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돌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5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 이제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너희를 위해 죽은 나를 위해 살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라고 말할 때 이제 성경이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뭘 의미할까? 성경이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로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고 우리를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에 놓고 그래서 우리의 유익이라면 다른 어떤 것도 희생해도 좋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성경이 말은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 바꿔 말하면 이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을 모든 죄의 근원으로 말하는 거죠. 모든 죄의 핵심이자 본질로 말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보통 뭐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물론 뭔가를 갖고 싶어서, 뭔가를 이루고 싶어서, 혹은 뭔가를 빼앗고 싶거나, 빼앗고 싶은 경우는 거의 없으시겠죠. 뭔가 저 사람이 미워서, 뭔가 해를 끼치고 싶어서 이렇게 죄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동기들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그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속된 말로 내고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거죠. 즉 내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 때로는 남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남의 것들을 빼앗습니다. 또 나의 어떤 그 만족과 명예 때문에 혹은 나의 어떤 기쁨 때문에 남의 그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해를 끼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죄를 안 짓는 이유도 자기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안 짓는 이유도 내가 죄를 지으면 뭔가 처벌을 받을 것 같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나는 도덕적인 인간인데 나는 내가 최고로 생각하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이것에 위반되니까 나는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이유도 자기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고 죄를 안 짓는 이유도 자기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를 안 짓는 이유가 뭔가 선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싶어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물론 어느 정도는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위해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유익만큼 우리의 이웃들의 유익도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고 궁극적인 대상이기 때문이고 최우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남이 피해를 입더라도 내가 잘 돼야 돼라는 마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죄는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십계명 1계명 그 위반인 거죠. 십계명 1계명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그분을 우리의 최우선 순위의 대상으로 삼고 그분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십계명 제1계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계명 1계명을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나를 우선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범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웃들의 그 피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은 어떤 결과를 갖고 옵니까? 이제 내 주위의 사람들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파괴하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신 질서가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할수록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 살수록 내 자신을 파괴하게 되는 거죠.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런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은 내가 이 세상에서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점점 더 그 관계에서 고립시키게 되고 나를 점점 더 나 자신에게 함몰시키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죠. 지극히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단지 죄와 영원한 사망과 그 파멸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죄의 핵심, 이 죄의 본질, 영원토록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는 것이 그분의 구원인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런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셔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그분의 진정한 구원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파괴되지가 않는 거죠. 불행해지지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살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신 그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원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즉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위해 살도록, 그분의 뜻을 따라 살도록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로 두면 우리의 삶은 망가지게 되어 있는 거죠. 고장나게 되어 있고 파괴되어지고 불행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질서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해 합니다. 사실 물고기는 물을 의식할까요? 의식하지 않을까요? 물고기는 물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물고기는 자기가 물에 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있을 때에 가장 평안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물고기는 원래 물에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새는 하늘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해 합니다. 왜냐하면 새는 하늘에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그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무엇인가 계속 불편하죠. 뭔가 계속 불편하고 뭔가 불행한 것 같고 뭔가 공고하고 뭔가 계속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르고 갈급해 하는데 이게 뭔지 모른 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뭘 보여줄까요? 사람이 단지 이 세상을 위해서만 창조된 게 아님을 보여주는 거죠. 불편하다는 것, 불행하게 느껴진다는 것, 끝없는 갈증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이 원래 이 세상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의 어떤 것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 이 세상을 초월하는 어떤 존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누굴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해주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분 안에 거할 때만이 너희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그 초대교회 교부인 그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성 어거스틴이라 불리는 인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진정으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살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사셨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으면 하나님만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 살게 됩니다. 지체들을 위해 살게 되는 거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은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 구원을 위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바꿔 말하면 뭘 보여주겠습니까? 그 하나님이신 분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외에 다른 존재의 행복과 생명과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본성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본성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그분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겠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배운 것처럼 교회에 충성 봉사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교회에 충성 봉사하는 것도 자기만을 위해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어떤 명성을 위해, 자기의 인정을 위해, 교회 안에 어떤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혹은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때에 삶에 반드시 드러나는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남을 위해 희생하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남의 유익을 위해 나의 것을 내어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면에서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더라도 책임 있게 신실하게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복되고 행복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이런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리스도처럼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